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41장, 42장을 읽음으로써 오늘로써 욥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워야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든 리워야단이든 동일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리고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동물로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꼭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들어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피조물, 한 피조물과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각시킴으로써,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권세 앞에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느냐, 나를 대항할 수 있느냐, 불평과 원망을 나에게 행할 수 있느냐,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내 앞에서 너희들이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공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헤못은 하마를 얘기하죠. 하마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엄청난 힘을 가진 큰 하마를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장 23절에서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하면서 그렇게 담대함과 또 그러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베헤못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41장에 들어가자마자 리워야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우리가 악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엘리게이터를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악어를 나타낼 때 리워야단을 통해서 리워야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사랑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끌어낼 수 있느냐, 또 그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41장에서는 그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 기능과 또 그러한 역할과 또 그러한 마음을 이 리워야단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은 모든 그러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4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하면서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여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심지어 피조물 중에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는 상관없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계약을 맺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너의 손은 아래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10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 베헤못이든 아니면 리워야단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그들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너희들이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것은 피조물인데 이것을 만든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지금 우리가 입고 먹고 또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있느냐. 다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준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서 말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일 사람이 악어 같은 한낱 피조물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있어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렸는데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침묵을 깨고 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고 그 이유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먼저 준 것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빚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은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31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설명해 줄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빚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 인간의 길과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비유는 곳곳에서 나오죠. 그리고 노마서에서도 역시 바울사도도 그것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야유하며 외치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온 것들임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빚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이다라고 감사로 받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7절, 28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명령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원래 이 욥기서 자체가 문학서잖아요. 장르가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41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로 갈게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리브야단이 그렇게 튼튼하고 힘이 세고 담대하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해서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마치 왕처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음을 했다, 창조했다. 그런데 피조물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면서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42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했던 변론했던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이걸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두 가지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욥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38장에서 그렇게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38장 2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그렇게 말했죠. 욥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치를 어지럽게 있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저 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인정하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욥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물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욥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어떤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실제로 욥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깨닫고 인정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고 그렇게 토해냈던 모든 말들 제가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나에게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 나를 통치하고 간섭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하면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께서 분노한다라고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들도 잘못했으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면 긍휼을 베풀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 종 욥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내 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내 종, 나의 말을 듣는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만이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 될 테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면서 욥을 높이고 세워줌을 보게 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무지했다.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치료법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기 변호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한 친구들의 거짓 기소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었던 욥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자가 아니라 비난자로 그렇게 섰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들로 하여금 욥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게끔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받았던, 친구들로 받았던 그러한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놀라우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죠. 신명기서에서요, 30장에서 너희들이 하늘 끝에,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 있든지 그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시점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시행에 옮길 때에 마치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물이 내려오던 것이 멈추고 위로 쌓여가듯이 이제는 욥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통해 그때부터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는 게 뭡니까? 아직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개할 때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와서 올 때 이 욥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마음의 그런 원통함, 마음의 힘듦을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맬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그 무자비하게 무장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해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행해질 때에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치료하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그 소유가 갑절이나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는요. 이에 이어서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성경 표현하기를 모든 그들이 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욥을 떠났던 그들, 뭐 욥이 찾아다니면서 나가 이렇게 회복되어 있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욥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욥에게로 와서 위로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퀘시타는 돈을 얘기합니다. 화폐를 얘기하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돈입니다. 그 돈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의 회복을 기뻐한다는 축가의 선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욥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라는 우정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정말로 욥 너를 사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담아서 퀘시타와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뭐 부자가 되려고 준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선물로, 서로 이제는 회복의 선물로 그렇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욥의 7 아들과 3 딸이 그냥 먼저 죽었는데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겠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도 때로는 뭐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요. 심장마비도 죽기도 하고요. 이 갖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다 그럼 저주받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그러한 10 자녀들, 그들이 물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이겠죠. 그리고 그건 저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욥은,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욥이 그들을 위하여 경건하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욥은 이 땅에서가 아닌 내세에서 그들을 같이 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또 아들들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론하기를 이때 나이가, 욥의 나이가 70세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나이가, 자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연수의 2배를 해서 140년까지 살게끔, 그래서 210년을 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절로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욥은 죽은 10 자녀를 다음에 어떤 내세의 소유로 얻게 되고요. 지금 현세에서는 또 다시 10 자녀를 얻게 돼요. 갑절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딸의 3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말하고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나오고 있죠.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딸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아리따운 여자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문학서적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서사시들이 대부분 그런 그 딸들의 이름, 아름다운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관습, 그런 문학적인 장르가 그때 당시에 성행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욥이 영웅으로서 믿음의 영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입에 회자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욥은 대단하다. 정말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왜 여자들만 이렇게 3명을 기록해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웅, 인내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욥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미마 그러면은 원래 비둘기 이름을 여미마라고 얘기합니다. 순결을 하고 순수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시아라는 것은 계피향을 말할 때 그시아를 씁니다. 향기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게레나북은 원래 이게 그 물감, 그때 당시도 화장을 했어요. 이 물감을 화장하는 데 쓰는 물감의 그 뿔을 얘기할 때 게레나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향기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히 1장 8절에 욥에 대한 4가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자였고 그는 정직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즉 경건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욥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랑했고 근데 욥의 이제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욥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닥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이제 심지어 변론하면서 그냥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계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넉넉히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욥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하나님은 기쁘게 욥을 받고 또 욥을 공격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위치까지 하나님은 욥을 이제 경건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아름답게 이루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